오늘 벌써 6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살인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구약에서 한 165회 정도 사용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단어로 히마트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한 210번 사용합니다. 하라그와 히마트는 전장에서의 적군 살해, 또 법에 따른 처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사람을 처형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 동사가 아니라 라차흐라고 하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46번 등장하고 또 앞에 말한 두 단어와는 달리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두 번째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동사는 전쟁 중에 상대를 죽이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또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 그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죽지 않으면 다른 것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타자의 죽음을 바탕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식물의 죽음으로 초식 동물이, 또 초식 동물의 죽음으로 육식 동물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삶 역시도 누군가의 죽음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은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음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 동사 마지막에 쓰는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의도는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건 타인의 생명이건 이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살입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어질 때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의 끈을 놓고 싶은 그런 유혹과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종종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상처 입은 그 가족들을 위로할 뿐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는 말 있죠. 처음에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누가 뭐래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놀란답니다. 또 하나는 저 악독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가야 돼.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죽음 이후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성적과 입시로 사람을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를 판별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아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모습, 자살한 그 사람 책임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악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낙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아를 지우는 것은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그냥 몸에 종기가 났을 때 쉽게 없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짜 맞추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립해서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정란을 완전한 개체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생명은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이유를 막론하고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에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생성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태어난 아이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사형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자녀의 생명이나 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생명은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을 넘어서는 치유의 법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사형제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사형제도의 존속과 폐지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형제도의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가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사회 내부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존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140개 국가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거나 중지하고 있지만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58개국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사형 폐지국은 아니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법률상으로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사형을 집행할 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그렇게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사형수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66명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무원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 현재 사형수는 61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도 사형 제도에 관한 찬반론의 근거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형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취할 권한은 국가나 법, 어느 개인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형 제도 대신에 감형 없는 종신형 등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방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 당시의 사회도 오늘처럼 실업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9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고자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전 9시가 돼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고, 주인은 그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또 이번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오후 3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될 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포도원에서 일하겠습니다. 1시간 후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주인은 모든 일꾼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부터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왔으니까 6시에 끝났으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했죠. 근데 하루 노동의 대가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오후 5시 이전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앞에 일했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부당한 처사라고 따집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따집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하루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에 나는 전혀 부당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비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라도 시간제로 아르바이트해서 정확하게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일꾼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의 효율성보다는 사람의 생명권이 우선되는 사상,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효율성,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 금지 계명과 관련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즉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이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농어민들, 산재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도시 빈민들과 같은 약자에게서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살아갈 희망을 잃게 하는 것, 그건 역시도 간접 살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도 결국 이 모든 악영향이 자연 환경은 물론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것이기에 이건 역시 살인 행위에 속합니다. 사실 환경과 생태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사용할 환경을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환경과 생태계라고 하는 생태계를 이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파헤치고 파괴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도 분명 살인이지만 돈과 지위와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또한 역시 살인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 역시 성경에서는 살인으로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경 가운데 집회서가 있습니다. 34장, 집회서 3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이 6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6계명을 어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인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정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는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문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겨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정당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 살인도 살인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성내는 것,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만, 다시 말하면 나가 바보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은 분노나 언어 폭력도 살인죄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강하게 보여도 속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서 사람을 대할 때 생기와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외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속 사람을 상심시키는 것, 그건 역시도 살인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묻힌 피와 욕하는 입술의 침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생명은 한순간 죽어 없어질 수 있지만은 정신적인 생명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만약 남의 생명이 점차 소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역시도 육계명을 어긴 살인자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윌로 크릭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그 속에는 영생의 복음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설교만 해서 끝날 것은 아니다 생각에 강한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죽인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서 화해하십시오. 설교가 끝나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웅성거렸지만 한두 사람이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은 막 공중전화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로 누구와 통화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친척 집으로 직장 동료에게 교회 이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먼저 찾아가서 누군가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해왔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피를 안 흘렸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직접 살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다른 측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간접 살인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엄청난 상처를 줬습니다.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바로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넘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신교의 한 종파인 어느 메노나이트의 포스터가 우리에게 반성을 촉구합니다. 평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제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단만 한다면 정말 좋은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또 천국과 같은 세상을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가기 전에 내가 간접살인 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제 6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적인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속사람을 상심시키는 수많은 말들로 살인해 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날카로운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 살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